오늘 성경인물 12번째 엘리사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엘리사인데요. 먼저 엘리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엘리가 뭐라 그랬죠? 엘리?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야는 야훼. 예, 그 야훼 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뜻이 엘리야입니다. 자, 그럼 엘리사는 뭘까요? 그죠? 앞에 똑같잖아요. 엘리, 그죠? 그 다음에 사 이렇게 될 것 같죠? 네,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거는 또 예,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엘 하나님 플러스 이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히브리어 구원. 자, 그러면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누가 있죠? 구원.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름. 예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라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수아라는 것이 그 예슈아시아의 슈아가 들어가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여호수아입니다. 예. 그리고 예슈아가 구원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엘리샤는 엘 플러스 이샤입니다. 이게 예슈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샤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 너무 깊이 안 하셔도 돼요. 이 히브리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예. 그래서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이고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 자, 이 엘리사는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제자입니까?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예. 자, 이 엘리사가 활동했을 때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 엘리사는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왕 거의 4대에 걸친 왕일 그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해서 약 50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바뀔 때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마다 이 엘리사가 이렇게 개입을 한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사실 아합 하면은 굉장히 악한 왕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이 이 국가로 따지면은 그래도 부강한 때가 이 아합 때였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은 나라의 국토는 확장시키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속국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확장된 나라가 아합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이후로 그 다음 이어지는 왕,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그 군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게 점점 축소되는 이제 그런 때가 되어서 그때 북방 지역의 세력들이 확장해 오면서 그 중에서도 아람이라는 그 이방 민족이 굉장히 자주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엘리사의 그 활동 내용을 보면 그 아람과의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람과 관계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어려워지는 국력이나 국력도 좀 쇠해지고 있었고 주변 국가들이 점점 이제 자꾸만 이렇게 독립하면서 점점 더 부강하게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종교적으로는 그 우상 숭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엘리사의 그 인생을 좀 돌아보면요. 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기까지, 아까 우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벨므홀라에서 밭을 갈던 엘리사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저기 또 문장이 있는데 뭐죠? 예, 농부였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시골 가면 농사 지시는 분들 다들 뭐 잘 사세요, 그죠? 아니 좀 귀농층에 가면은 다 그랜저 타고 밭 갈러 가시고 막 그래요. 잘 못 보셨나요? 예, 이렇게 그래도 규모 있는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귀농, 좀 부하게 분홍, 예, 분홍으로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하게 사시는데, 이 농부였는데 이 엘리사는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2결이 소를 몰고 밭을 갈았다라거나 12결이, 이 12결이가 뭐냐면 한 결이가 2마리입니다. 그리고 몇 마리 소를 몰 거예요? 24마리 소를 몰고 밭을 갈았던 분홍입니다. 분홍. 그런 분홍이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엘리야의 겉옷을 탁 던집니다. 이제 그것은 그 엘리사를 나의 제자로 내가 부르는 그런 그 당시의 그 모습이었는데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자기의 그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를 잡아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서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 분홍이었으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라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엘리야의 이제 뭐가 됐습니까?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 자,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엘리야에게 엘리사, 제가 좀 헷갈려요 지금도.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바로 자신의 후계자로 딱 삼아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쫓아서 약 10년 동안을 엘리사를 쫓아다닙니다. 그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배운 것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엘리야의 뭐가 되냐면은 후계자가 됩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데요. 이 엘리자의 후계자가 되는데, 엘리야가 이제는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주위에 있는 따르는 제자들이 다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서 너는 여기 길갈에서 기다려라. 내가 베델에 가서 베델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겠다 했을 때 이 엘리사가 아닙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쫓아가요.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 또 똑같이 엘리야가 넌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여리고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겠다 그랬더니 또 엘리사가 아닙니다.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쫓아가가지고 마지막 언제까지 쫓아가게 되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쫓아갑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어요. 그때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주길 원했느냐라고 딱 물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네? 자, 오늘 본문 뭐였죠? 자, 본문 열왕기하 2장 9절 뭡니까?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예.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성령의 역사를 했는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 이 스승의 그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갖게 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엘리사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셔서 정말로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스승 엘리야보다 정말 2배 갑절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을 행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왜 이렇게 어려우세요? 제가 사람이라고 그래서 좀 헷갈리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2번째로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센스가 있는 분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2번째로 많은 기적을 행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는, 이 스승인 엘리야는 주로 어떤 예언적인 선포,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그 자신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다면, 이 엘리사는 기적을 통해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했고, 엘리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기적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나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엘리사가 행한 기적의 의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기적들이 있었냐? 첫 번째 이적. 이 첫 번째 이적은 뭐냐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했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그의 겉옷을 주고 가게 됩니다. 그 겉옷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 엘리사가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을 만납니다. 요단강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라서 그 길로 넘어왔어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또 요단강을 만났어요. 그때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탁 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능력으로 함께 오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사건이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조롱하냐면, 여러분, 엘리야의 외모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털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참 스승하고 제자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 엘리사는 대머리였어요. 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막 하면서 엘리사를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 암콤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이들을 다 이게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자꾸만 그런 외모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농담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조롱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심판이 내리는 그런 것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 또 나음을 얻게 되냐면은 문둥병자인 나아만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요단강 물에 7번 목욕을 하라라고 하는 그 처방을 받았을 때 처음에 나아만이 그걸 순종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시종이 아니 뭐가 그게 어렵다고 못합니까? 더한 것도 하라면 해야 될 텐데 라고 해서 정말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물에 담갔다 나왔더니 다 깨끗함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나하만에 치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나단의 포도밭 사건 아시죠? 아니 나단이 맞나요? 순간 헷갈리네. 네. 아합이 그 포도밭을 갖고 싶어 했죠. 그런데 그것을 갖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세벨이 계략을 펼쳐서 그 포도밭을 뺐습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알고 엘리야가 저주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아합과 이세벨을 이제 너희들의 이런 죄악으로 대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 엘리사가 예후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후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다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에 속한 남자들,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의 친척들,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 그리고 이세벨까지도. 이세벨은 창문 너머로 던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죽게 되는. 그래서 그 이세벨의 피를 개가 핥는. 정말로 그런 엘리야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한 내용이 엘리사가 세운 예후를 통해서 실제로 이뤄지는 그런 일들이 이 엘리사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리고 또 조롱하는 아이들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엘리사를 통해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물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곳에서 그 사연을 듣고서는 그곳에다가 소금을 수원지에 던지고 그 수원지에 던져서 그 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네, 여리고에 가면은 정말로 그 엘리사가 그렇게 그 물을 정화시킨 뭐랄까요? 수원지가 있어요. 네, 거기 가면 거기서 물이 계속 막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는데요. 네, 거기가 이제 엘리사가 이 물을 깨끗하게 한 정화시킨 그런 그 엘리사의 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자 중에 제자가 죽고 홀로 된 미망인이 있었는데 그 미망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사가 가서 그 미망인의 그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된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 미망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넴 여인의 작은 아들을 살리는 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 수넴 지역에 갔을 때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들의 그 형편 속에서도 엘리사를 위한 방을 따로 만들어서 그 엘리사가 오고 갈 때마다 쉴 수 있도록 아주 그 엘리사를 극진히 섬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이가 없었고, 그리고 그 남편도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 올 때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정말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또 어느 정도 자랐는데 아이가 갑자기 또 죽었어요. 그 죽은 아이를 또 이 엘리사가 그 아이를 다시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의 그 아이를 갖고 싶은 소망을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아이를 살리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수넴 여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사건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밭에 풀을 뜯어다가 그것을 국을 끓여 먹는데 거기에 들호박이라고 해서 넣었는데 그것이 이제 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을 때문에 국을 못 먹게 됐는데 거기에 이 엘리사가 가루를 뿌려서 그 독을 해독을 시켜서 그 독을 다 없애서 거기에 모여 있는 제자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역사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엘리사 때 이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왔어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것을 나눠주라 라고 했더니 거기에 있었던 100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미 엘리사 때 이렇게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얘기 중에 금도끼 은도끼 기억나십니까?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가다가 쇠도끼를 떨어뜨렸는데 그 연못에서 누가 나오죠? 산신령이 뿅 나와가지고 금도끼를 보여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면서 결국은 금도끼, 금도끼, 쇠도끼까지 다 주는, 그죠? 여러분 그거에 그 시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나와요. 엘리사가 그 제자들이 그 집을 확장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를 물에 떨어뜨립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사가 그 도끼가 물에 다시 떠오르도록 해서 그 도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준 기록이, 그 기적이 엘리사 때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은도끼, 금도끼의 이제 이게 원조였을 거예요. 원조, 그죠? 네. 자,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세세한 것까지, 그죠? 국에 있는 독이 해소되는 그 도끼를 다시 다시 회복하고 보리떡 먹을 것을 해결되는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기적을 통해서 엘리사가 또 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기적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모압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가는데 그 길을 가는데 너무 그 가뭄 그리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이 그 모압과 전쟁하러 가는 도중에 다 갈증으로 다 기진맥진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일 때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개천에 그 바닥을 파라 라고 해서 그 바닥을 다 팠더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연합군이 거기서 갈증을 해소하는 그러한 기적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엘리사 때문에 이 아람의 군대, 아람이 엘리사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쳐들어가려면 엘리사가 그거를 다 미리 예언을 해가지고 방어를 하고 또 뭐 자꾸만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이 아람에서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는 이 그 엘리사를 섬기던 사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웠죠. 이 아람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엘리사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저 언덕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사환이 그때 봤더니 거기에는 엘리사와 사환과 그 제자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제자들을, 그 엘리사를 둘러싸고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대들이 그곳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 군대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하셔서 엘리사가 이끌어 갑니다. 이 아람 군대를 이끌어 갔더니 아람 군대가 어딘지도 모르고 쫓아왔는데, 그리고서 이게 제대로 정신을 차려봤더니 이스라엘 군대 중앙까지 이 아람 군대가 그냥 얼떨결에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 군대를 포로로 잡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람의 군대로부터 지켜주신 사건이 또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는 그 사마리아 성에 아람 왕 베나닷이 침공을 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포위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이제 굶주림이 오고 많이 지쳐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이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군대를 다 쫓아내 주시는 것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들이 나가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들과 병거들의 소리가 나게 해서 이 아람 군대들이 그 큰 소리를 듣고서는 다 도망가 버리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엘리사의 많은 기적들, 그 기적들이 보여주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도 고치시고 요단 강물도 가르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들의 먹는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기름병을 채워주시고 보리떡으로 먹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람으로부터 엘리사를 지키시고 사마리아 성에 포위된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셔서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들이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적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찬양단 좀 앞으로 나올까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에 아픔이나 또는 육신의 연약함, 질병이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이 됩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일어서서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인생 길에서 지치고 분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1절 다시 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분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해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 길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 길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나님, 나의 앞길을 그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날 때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정 주의 분에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아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감내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정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정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문득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막혔던 것을 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모든 문제들을 그에게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여러 대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우리 답답함을 하시오니 하나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걱정 근심,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걱정 근심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믿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며 아버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 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강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상태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치유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담대히 나가는 것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며 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히 나와 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 능력의 주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쓰도록 주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들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들의 가족들, 아버지 우리들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능력이 성경에 임하여 주셔서 걱정의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탐대해 나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 보라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내 인생길에서 고나고 힘들어 내일면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능력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며 일어나 걸어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